우리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번 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오셨으니까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와보니까 좋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물어보죠. 와보이 좋나?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와보이 해봅시다. 와보이 좋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곧 여기는 여러분의 친정집이다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아버지 집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좋아야 마땅하고 아버지를 몰랐던 분이라면 더더욱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찾았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좋아야 되고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친정집에 온 것 같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비무환, 무비유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비무환 잘 아시죠? 한자로는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 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면 아무런 근심이 없다는 말이고 잘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든지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유비무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의사들은 이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재미있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유비무환이 뭐냐? 유비, 비가 오면 무환, 뭘까요? 환자가 없다. 비가 오면 환자가 없고 무비유환은요, 비가 안 오면 환자가 있다. 이게 무비유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잘 준비해야 될까? 진짜 해야 될 준비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여러분 모두도 비슷할 겁니다. 참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번에 있었던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에서 이 다뉴브 강에서 배가 침몰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그 배가 크든 작든 간에 7초 만에 어떻게 배가 침몰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람 우리 애들이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종이배도 7초는 더 걸릴 거 아닙니까? 침몰하려면 7초 만에 완전히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도 어떻게 됩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도 있죠. 취직이 안 돼가지고 누나하고 동생이 그렇게 해외여행을 갔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퇴직 후에 그 동기들이 같이 퇴직 후에 수고했다 하면서 여행을 갔는데 그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야, 7초 전에는 아마 그 좋은 광경을 보면 사진 찍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7초 뒤를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 한 조현병 환자가 이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한 겁니다. 다들 앞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거꾸로 차가 오는 것이죠. 앞에서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차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3명가량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이 자매가 6월 말에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청첩장이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하죠. 참 안타깝다.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또 알 수 있다면 준비라도 했을 건데,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닥치는 이 순간은요, 아무런 준비도 못합니다. 하다가 끝납니다. 하다가 7초 만에 하다가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우리의 시대에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런 사건 사고는 늘상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안다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저도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며칠 전에 이 앞산 순환도로를 쭉 이렇게 저녁에 가다가 저는 몰랐죠. 탁 찍힌 겁니다. 뭐가 찍힌 거예요?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범칙금 고지서가 하나 뜩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딱 보고는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거 뭐냐고. 그냥 구청에서 뭐 왔네. 그리고 말았어요. 아내도 모르게. 이 속도가 60km 속도인데 제가 찍힌 게 뭐 74인가 그 정도에 찍힌 거예요. 평소에 지날 때에는 조금 그렇게 가도 안 찍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찍힌 거예요. 어떤 집사님 또 저한테 설교 마치니까 아까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안 찍혔는데 이번에 찍혔습니다 하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찍힙니다. 안 찍힐지도 모른다. 어떨 땐 지나갈 땐 모르고 지나갔고 어떨 때에는 무관심하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딱 찍힌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찍힌다는 것이요, 앞에서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60km 속도 조심하십시오. 속도를 낮추세요. 조심하세요. 속도 위반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가니까 반짝 찍혔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그냥 번쩍하는 순간 끝날 수도 있겠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데 유비무환 뭘 준비하잔 말이에요? 보험 하나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무슨 전쟁 날 때 준비해서 다 무슨 식량을 어디 모아 놓으면 될까요? 돈을 잔뜩 모아 놓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유비무환이 되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는, 죽음이란 것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은 게 없어요. 아이고 목사 양반, 나는 저 묘자리도 준비해 놓고, 나는 수의도 다 준비해 놨고, 나는 상조에 들어가지고 다 준비해 놨다. 뭘 준비한 거예요? 장례식 준비해 놓은 거죠. 죽음 뒤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그 성에 한 무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무리가 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인가 봤더니 그 엄마가 과부인 엄마인데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구를 과부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남편 없다고 과부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짜 과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는 남편이 없어야 되고 죽든가 없어야 되죠. 그게 과부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그건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어머니를 부양할 자식이 있으면 그건 과부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직도 엄마가 챙기고 먹여야 될 그런 애들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청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엄마를 복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둘인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 죽은 엄마가 아들의 그 관을 매다가, 상해를 매다가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쭉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누가 만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갈 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성은, 그 나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랑스럽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고 있고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맞지? 해보세요. 맞지? 맞죠? 아닙니까? 인생이 다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엄마도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엄마 입장에서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던 이 엄마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이런 모습이죠.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도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기가 찬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우리 인생이 치닫고 있더라.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점령했던 그런 위대했던 왕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가 30의 나라를 전 세계를 그냥 다 점령했지만
그가 약 32살쯤에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전 세계 모든 땅을 다 자기 땅 만들었다 할지라도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죠.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손을 묻을 때 내 손을 밖에 꺼내놔라. 왜요? 왜 손 꺼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는 내 손을 밖에 꺼내놔라.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내가 이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라. 그가 온 땅을 점령했지만요, 결국은 2평 남짓 되는 자리에 그냥 흙에도 펴 누워 있습니다. 온 땅을 점령했는지 몰라도 실제 그는 그 점령한 땅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점령했던 땅이라고 생각했던 흙에 덮여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고, 알렉산더도 똑같고, 돈 많은 사람도 똑같고, 위대했다는 사람도 똑같고, 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더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찾아오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한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끼리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하면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산다는 게 어떤 데 보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너무 많아. 옛날에 못 먹고 살 땐 못 먹는 대로 힘들었고, 지금은 먹고 살 땐 먹고 사는 대로 힘들고, 다 인생이란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과부를 향하여, 아들 잃어버린 이 과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상녀들을 이렇게 동네에서 막 가지고 나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하면서 막 곡을 합니다. 여러분, 상녀 앞에 먼저 이렇게 차가 추월을 해서 간다거나 영구차 앞에 추월해서 갑니까? 잘 안 가죠. 왜 그렇습니까? 영구차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죽은 사람 앞에 먼저 가면 자기가 먼저 가는 거니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상녀의 걸음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춘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여자가 불쌍하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 불쌍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불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너무 불쌍해서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데 그 불쌍한 건 아이고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 창자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이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애간장이 녹죠.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이 탕자 아들이 집 나갔는데 집 나간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를. 그때 마음이 뭔가 하면요,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지셨는가? 이 불쌍한 이 과부인, 아들 잃어버린 이 여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면요,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무덤의 행렬을 생명의 길로 바꾸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무덤의 행렬을 생명의 길로 바꾸십니다. 죽으러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멈추게 한 거예요. 가지 마라. 죽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죽어있던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아이고 지어낸 이야기겠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우리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물리도 걸어갔대.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고생했다 이러면요, 저는 그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그냥 죽고 끝났다 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창조주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이 자동차 고장나도 끝나고 폐차될 것 같은 것도 다 살려내는데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사람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막아선 거예요. 안 된다.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예, 아멘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고쳐주느냐? 만드신 이가 고쳐주고. 누가 닦아줄 수 있느냐? 날 아는 이가 닦아줄 수 있죠. 모르면서 어떻게 닦아줘요?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백성처럼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막아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묻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죽었으면 당연히 묻어야지. 이 상해를 막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울음을 바꾸어 춤으로 바꾸고 슬픔이 바뀌어 춤이 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겠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인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니고 지멋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다 지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나마 못돼 빠졌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나마 착하게 사니까 그래도 저는 이 세상이 그나마 아름답다 생각해요. 요 교회 다니던 옛날 못된 습성 가졌던 사람들이 옛날처럼 교회 안 다니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한다면요, 이 세상 정말 엉망진창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요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요 정도지, 안 다녔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여기 뭐 옷 입고 앉아있지만 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서 큰일 날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힘들어집니다. 난리 납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 예수 믿어서 다행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남들 해코지는 안 하더라. 예수 믿으면 그래도 착하게 좀 더 살라고 하지. 우리 교회 요 보면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헌금 모아가지고 밥도 해가지고 어른들 대접하고요, 뭐 좀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 아이고, 그 교회는 그래도 뭐 좋은 일 많이 하대요. 저보고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되죠. 성도들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각각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기 시작하는 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원래는 이 스님이었어요. 해경 스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대구 출신인데 무악산 저쪽에, 무악산 밑에서 몇 대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도 스님이었고 자기도 스님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지도 하고 그렇게 잘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대한불교 정토종이라고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시죠? 정토종의 교육국장, 포교국장, 그 절에 전체가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계종, 정토종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정토종의 포교국장을 하고 교육국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도 될 법한 분이란 말이죠.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불교를 전파하고 또 불교를 잘 가르치고 포교하는 일들을 하는 분이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해경 스님. 그런데 이분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불교 신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는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그럼 불교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불교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승려가 되는 게 아니라 불교 대학을 졸업하면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승려가 되도록 하고 머리 안 깎아도 되고 세상 일반 옷 입어도 되도록 그렇게 불교 대학을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불교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땅도 준다고 했고 일본에서 누가 돈도 주고 어느 기업에서 돈을 받기로 다 해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행정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서로 뭐 고소 고발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심심하니까 할 일은 없고 뭘 읽었을까요? 아니요, 불경을 읽었어요. 불경을. 도서관에서 대출을 내가지고 계속 불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더 불교에 좀 더 심취하게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불경을 다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불경을 대출해달라고 딱 하면 불경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불경을 다 요청을 했는데 불경은 안 주고 이 교도관이, 이 간수가 성경책을 하나 툭 던져주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이 성경책 읽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더래요. 이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절에 스님인 거 네가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성경책을 던져놓고는 성경 읽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 이거 그냥 안 둔다.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런데 이 던져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내일 제대합니다 하더래요. 내일 제대합니다. 그래서 톡 던져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요놈 요거 거짓말이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놈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진짜 제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책 던져놓고 마지막에 이때까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전도나 하고 가자 해가지고는 성경책을 던져놓고는 딴 책 안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제대했다니까 이거 어디 하풀이도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그래 맞다, 뭐 내 다른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성경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툭 펴가지고 읽는데 재미가 있더래. 그런데 어느 딱 자리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거는 불경에도 나오는 내용이 절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책에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어느 날 이 3대 독자를 두었던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슬픔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집에 있으면 그 집에 가가지고 뭐를 얻어와라? 쌀을 좀 얻어와라.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쌀 좀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맷집을 다니면서 쌀을 얻어오면 내가 그걸로 해가지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좋다고 하고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는 한 번 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은 거예요. 이 집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누군 했습니까? 애가 죽었다고 하고. 누구 집에 가니까 삼촌이 죽었다고 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쌀만 좀 가져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빈손으로 부처님한테 왔죠. 오니까 이 부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라 그렇다 생자 필멸이다 그랬대. 생자 필멸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필이 망한다, 죽는다. 생자 필멸이다. 다 죽는다. 이게 부처님의 답이었어요. 인생 다 죽는다. 별 것 없다. 네가 슬프다 하지만 네 인생도 가고 전부 죽는다. 이게 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 스님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 몰라도 돼요. 해경 스님. 해경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본문 나인성 과부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 부처님은 가가지고 너 죽은 사람 없는 집에 가서 쌀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준다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리를 막아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의 길이 이렇게 가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불쌍함. 그리고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 팍 울어라. 울고 나면 시원해질 기다. 예수님은 울지 마라 그래요. 왜 울지 마라 그래요? 아들 살리겠다는 말이죠. 죽으면 울어야 맞죠. 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청년은 일어나야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청년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 내가 평생 지금 이 불교에서 내가 이런 포교 국장까지 하고 이렇게 해외 홍보국장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개종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막 고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던 걸 따지니까 이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학교 선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분이 경대 물리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도 잠깐 했었대요. 잠깐 동안 스님을 하다가 믿지 않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갔대요.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불경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 죽음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내 번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믿지 않던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스님 보고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그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교회 가야 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가면 그 해결 안 된다. 이 예수 믿지도 않는 이 사람이 이 스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요일 날 교회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요, 자기가 믿게 된 내용들을 책을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목이 극락의 불납이에요. 극락의 불납이. 저 있잖아요. 극락의 불납이.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요, 총신대학을 가가지고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김성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던 그였는데요, 하나님이 선물도 줘가지고 이 학교 선생님 하던 어떤 여자분이 기도하다가 그 남자하고 결혼해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가야 할지 생명의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청년 보고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내버려 뒀어요. 다 죽는다 아마.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죠. 죽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살든 간에 죽으면 그냥 끝.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어떻게 살까요? 멋대로 살면 되지. 지금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내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런데 그게 그냥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뭐가 날라와요?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달렸는데 벌금 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고 한 번은 죽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사는 건 똑같아.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너 땅 얼마 가지고 있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너 뭐 했냐?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 오스왈드를 왕따를 시키고 좀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에 바쳤던 이 오스왈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 집에 있던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쏴버려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스왈드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오스왈드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던 그 부모들과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탄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오스왈드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사형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우리 애들도 얘에게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전부 탄원서를 써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대통령이 이 탄원서를 보고는 이 사람을 사면해 줄 것을 사면장을 만들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사면장을 이 사형 집행하는 자리 가운데 보내게 되죠. 그런데 사면장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 오스왈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난리를 칩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거부하니까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다시 묻죠. 마지막 유언이 뭐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오스왈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과 용서의 편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맞죠?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면해 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면장을 써서 우리에게 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데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살던 대로 살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고 사면장을 주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이죠. 그것만 받아들이면 용서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면장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죄 지은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면장을 거절해서인 것입니다. 사면장은 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요.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 사면장을 준다면 내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준다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덤으로 가지 않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걸 거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 지었고 문제 있고 눈물을 흘렸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사면장이 주어질 때에 그래 맞다, 저 목사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 말이 맞다면 그래 나도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선물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인생 전부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 뒤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비, 그러면 뭐가 돼요? 유환됩니다. 그러나 유비,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무환이 되는 것입니다. 15분이라는,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한 청년이, 20대의 청년이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남은 생애는 15분밖에 없습니다. 몇 분요? 15분 남았다. 15분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러나 의사는
바꾸지 않고 당신은 15분 뒤에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났을 때 전보 하나가 딱 도착합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당신의 삼촌이 억만장자인데 당신의 삼촌이 죽었다. 그리고 그 억만장자의 모든 유산을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당신은 서류를 준비해서 삼촌의 억만장자의 유산을 상속받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5분이 지났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 남았어요? 10분 남았죠. 억대의, 아니 수백억의 상속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한 2분이 지났어요. 이제 몇 분 남았어요? 8분 남았어요. 정보 하나가 더 옵니다. 청혼을 했던 여인에게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정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제 8분 남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몇 분 더 지나가서 5분만 남았어요. 다시 정보가 하나가 옵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인생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7초 뒤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10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 15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박사학위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하지만 이 준비 안 해놓고 그거 준비하면 그것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요? 이 사면장, 예수 믿는 믿음,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계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에 오셨는지 몰라도 이 오신 분들은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들어야 나중에 핑계를 안 하거든요. 분명히 이야기했다.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래요. 들어놓고도 안 믿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것이죠. 전하지 않아서 그가 못 들어서 못 믿으면 누구 책임인가 하면요,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실래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혹시 나는 암만 그래봐라 난 지옥 갈란다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자. 우리 천국 가자. 네, 있으면 천국 가야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죽음의 길 가고 있는 사람 살렸단다. 그분이 나도 살릴 수 있단다. 내 눈물 닦아준단다. 그분이 내 아픔을 알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란다. 그거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 의지하면 우리를 마지막 때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 가운데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보험도 넣고, 어떨 때는 또 음식도 저장해 놓고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유비무환이 되어서 잘 준비하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구원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사면장이 선포되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면장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